성경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3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복을 받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복을 받고 건강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나는 노력으로 행복을 이루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과 힘으로 부를 쌓고 복을 누리면 노력해서 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빼앗아야 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국 그 수명이 그리 길지를 못해서 언젠가는 자손에게 내 손에서 그 재산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 계속이죠. 쌀 때는 어떻게 쌌는지 몰라도 그 창피해서 고기를 어떻게 들고 다닐지 나 그거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얼굴에 그 가면을 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본문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비결과 경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곧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인정이 넘쳐나던 어릴 적 시골 장터가 연상됩니다. 여기는 거의 옛날에 5.1장 그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우리나라는 너무 없이 살아서 진짜 술찌금지 먹는 건 보통이고 뭐 꼭 이런 풀 씨앗 같은 거 뽑아다가 볶아 먹는 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 민족 고유의 좋은 풍속이나 쓰던 도구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아쉽긴 해요. 쌀 뒤지, 작대기, 지게, 작대기 저울, 화로 이런 거 다 아시죠? 여기 이제 모르는 연령은 없는 것 같아요. 요강, 등잔, 삼태미 등등 같은 것들이 미풍양속과 더불어 이제는 시골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요.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기 이전에 대나 말로 곡식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했습니다. 확실히 저울보다는 대나 말이 융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장에 보면은 내 친구 아버지가 말광구예요. 말광구 하면 아시나 모르겠네. 말광구는 시장에다 쌀을 이렇게 부어놓고 한 대 한 말 사가는 사람 대어주는 사람 뭐 말광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잘 띄면 술 한 잔이라도 한 잔 사주면은 그 쌀 한 말 사갈 적이 엄청 힘은 봅니다. 대일 적에는 살살 돼가지고 사실 대부면은 한 말 안 돼. 집에 가서 대부면. 근데 가다가 그냥 한번 실수에는 척하고 한번 툭 쳐봐. 이건 거의 한 대 빡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심 좋은 장탄하면 꼭 누르기도 하고 흔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 인심이 좋으니까 아예 한 번만 더 쳐줘. 그러면 한 번 탁 쳐서 데워주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십니까? 치는 축복을 받을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첫째, 인간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보면은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나이가 적어도 그냥 고개 숙여지고 이렇게 인간관계 너무 좋아지고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아이 재수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인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부드러운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 참 잠깐 간증 한번 할게요. 옛날에 저 19살 때 17, 18 그때 내 친구 하나가 이제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소위 계급장을 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걔 이름이 병렬이야. 유병렬이. 야 병렬아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 맘먹으려고 그러네. 이제 야 병렬아 나야 인마. 그러니까 인마? 점점 더 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목욕을 갔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만 해도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눈짓 해갖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셋이 아주 돌려빼기 했지. 뒤지게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한 3일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 야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 맞냐?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고선 여자까지 걔를 못 봤어요. 얼굴 한 번도. 그 시골에서 소위 계급장 딸고 딱 나오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냥 서울에 그냥 갔다가만 와도 달리 보이는 그때요. 서울만 왔다가도.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부드러운 사람,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데 항상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우월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받을 일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늘 남을 칭찬합니다. 인간관계에 부드러운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인격적입니다. 남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맨날 쌀때빵이나 얻어다 먹고 시래기죽이나 그냥 풀풀 끓여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가정에 밥술이나 먹고, 이북 사람이 그러죠. 이밥이나 좀 먹고 이런 창고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무시를 안 당해요. 가면 존경을 받아. 어디 가도. 왜? 그 가정은 그러면서도 그 예절을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의 예절. 그러나 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또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집에서 대학 가서 공부해갖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다. 뭐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율법 선생인 헬렌을 찾아와서는 당신이 유명한 율법 선생이라면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내게 다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한마디로 율법 선생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오만한 접근이었죠. 그러나 헬렌은 율법 학자답게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니라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이 철학자였던 필로는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허물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스스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죄의 원인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화살을 쏘는 것을 훨씬 기분 좋아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원은 자기의 화난 감정을 윗사람에게 풀 수 없으므로 집에 가서 죄 없는 아내한테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뭐 괜히 애들한테 소리만 뻑뻑 지르고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문제를 감추어 놓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태도나 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의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는 힘이 연약한 사람이나 사물들에게 분풀이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기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나 상사에 대한 악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근간에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행복이 과연 뭐가 행복일까? 자, 돈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그냥 창고 짓는 사람들이 행복한 건가? 아니면 돈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많고 창고 쌓은 사람들은 걱정이 떠나질 않아. 예, 걱정이 떠나질 않아. 이 돈 갖고 뭐를 할까, 뭐를 해, 뭐 얼마나 늘릴까, 뭐 맨날 이런 거야. 그리고 자녀들 그냥 대학 보내고 대학 안 붙으면 돈으로 뒤에서 백 써갖고 집어넣고, 요즘 거시기 장관들 이렇게 청문해 보니까 아주 그런 자녀들 많더만. 예? 그런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수급자예요. 정부에서 돈 줘서 먹고 사는 수급자. 그래도 어디 가서 나보고 돈 없다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가진 게 돈뿐이잖아. 나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적은 돈이나 막 모였다가 또 한턱 쏠 때는 과감하게 팍팍 쏘거든. 그랬더니 나보고 아주 돈 많다고, 가진 게 돈뿐이라고.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철저하고 긍정적이면 자식들도 그것을 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교회를 섬기는 태도나 교회를 믿는 자세가 까다롭고 부정적이면 자식들도 그 본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게 목사님 자녀들 보고 야, 너 이번에 신학 가야지, 아버지 대를 이어야지. 그러면 나 신학 안 해요, 목사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의 그 힘들었을 때 그 목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양하게 괜히 내가 자식들한테 보여준 건 없는데 자식이 아버지 뒤를 지어서 그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다 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잘못을 온통 꼬집으며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셨다면 누가 2000년 전 동안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은 비판의 정죄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딱딱한 가족 부대는 많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부대는 자루 속에는 꾹꾹 누르고 흔들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는 인간성을 정지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사람들을 떼어냅니다.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축복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로운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로움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번역 성서에는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에서 자비는 자기에게 주지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비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라가디아 공항의 이름은 뉴욕 시장의 역임했던 라가디아의 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라가디아에는 역대 뉴욕 시장 중에 가장 덕망이 있는 명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 시장에 되기 전에는 즉결재판부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에게서 빵을 몰래 훔쳐다가 훔쳐먹다 걸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빵을 훔쳤느냐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울먹이면서 대답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빵에 손을 댔습니다. 죽을 찌를 지었습니다. 라가디아는 당신이 죄는 10달러 벌금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빵을 훔쳐먹다 걸렸는데 10달러를 어떻게 내요? 근데 라가디아는 당신의 죄는 10달러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해놓고 10달러 벌금형을 내시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1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 놓으면서 그리고 그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가 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로 이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모자를 벗어 오갈 때 나갈 때 이때 거친 그 돈이 47달러 50센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이 GNP가 높아진다고 되는 것입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명예가 있다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자비로움이 있는 바로 거기에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성도됨은 자비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기억하고 행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의 처지, 입장, 형편, 이런 정황 등을 살펴 이해하고 감정, 원한, 분노, 미움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증오심, 적개심, 원한, 미움 등과 같은 감정의 풍랑이 가라앉고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내가 저지른 잘못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지은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8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나 성경의 명령 그리고 신체의 구원을 받을 것은 받고 보낼 것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칼로리니 영양 공급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설작용이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병만 얻게 되는 거죠. 비단 그 비가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퍼서 먹을수록 생수가 솟아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라, 주되 거저주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의 끝에는 맨손에 관한 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갈 때는 언제 그냥 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모은 재산 죽어서 가져간다는 사람 아직 보지 못했어요. 주며 사십시오. 그러면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녀들에게까지 줍니다.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기 전에 위하여 인간관계가 부드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